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오늘 구원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밭갈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7페이지에 보면 구원론의 밭갈기, 오늘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 그 선물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또 내 안에서 승화시키고 정립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 어떤 정립이 없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성경이 나온 대로 우리가 믿지만은 그것으로만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핵심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교리적 기틀 속에서 이 구원의 논에 대한 이 부분의 정확한 정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내 믿음을 승화시킬 때 내 믿음의 어떤 정리와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또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더 넓게 폭넓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섭리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성경에 구원이다 하니까 그 구원을 그냥 내가 덥석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또 내가 경험하면서 내 안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지식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선수 내 생각과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은요, 뭔가 간략하게 구원을 정립하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그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큰 주제가 주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죄에서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자로 필요했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낳기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주님 부르신 그 날에, 그때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나도 그 부르신 때에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구원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메시지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다 아는 이야기야 라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지식적인 구원이에요. 지식적인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패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고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한다면 그건 실패예요. 이건 성경 속에서 내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룩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원을 보는 거죠. 교리로서 지식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생동감 넘치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 산 지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깊고도 심오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 문제가 나와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자, 9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자, 누가 한번 제표를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인간이 구원받을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인간과의 본질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왜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본질적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인간의 구원의 차원을 떠난 것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구원자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죠. 이 엄청난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몇 천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죠. 바로 그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된 것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 속에, 그냥 그 과정 속에 사탄의 악한 방해 역사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유대 민족을 통해 혈통으로 오시는 그 혈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 민족이 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바로 왕을 통해서도 사탄의 역사가 이스라엘 멸종시키는, 그렇죠? 하만 장군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려는 그 놀라운 비전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생되잖아요. 멸절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만이 그 민족을 씨쫓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하죠. 사탄이 그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혈통을 차단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죠. 하나님 멋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 자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보게 되면 막 그냥 실감이 나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없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받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심판을 받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또 구원받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구약 사건을 통해 신학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시편 99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자,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것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인과 보응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공의로우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거룩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다. 의와 공의는 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와 관련된다. 이게 이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의로운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시는가? 이런 부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그 찬양도 있잖아요. 송명의 시인이 자신의 그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멀쩡한데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이게 참 논리 안 맞지요. 그렇게 힘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부끄럽죠? 네, 우리는 감사해야겠죠?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시편 116편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인간의 본질을 한번 9페이지에 보면 봅시다. 자, 인간의 본질 첫 번째, 우리는 죄성이 있다.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기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디자인, 하나님의 디자인,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는가를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질이 나옵니다. 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 한 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기록한다. 그들이 악과 타락에 대해 굳이 불식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들이 우리의 세상에 속속들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을 저주하셨다. 자, 인간의 본질은 죄에 대한 부분,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지요. 불순종의 결과지요. 죄에 대한 인간은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하고 독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통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은 저주의 백성입니다. 전적 부패가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 파괴된 이후부터는 어떤 구원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질 두 번째, 인간의 선택이 나와요. 우리의 선택. 우리는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아담의 관계, 또한 우리 자신의 선택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신다. 전적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유전됨으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인간의 본질 세 번째,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어요. 버림받은 존재,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집중탐구 죄,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나와요. 육체적,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부패된 존재로 타락하고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 부패된 상태. 인간 스스로는 어떤 구원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질적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타락으로 결과, 사탄의 역사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세 번째, 죄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전적 부패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 맹인이 돼요. 영의 생명이 차단돼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영적 맹인이 되어버려요. 영의 문이 닫아져 버려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성령 받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버려요. 다섯 번째,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고 마귀의 자녀로 간주가 되고 이제 마귀의 자녀가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와 손잡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손잡아 버려요. 거기서 부패가 시작되고 그들이 전적 타락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사탄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왕국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사탄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요. 이 사탄이 인간을 이 땅을 이 우주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제 영적 전투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할 반드시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천국을 다시 회복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답이 나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이라는 한마디에 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것.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어떤 구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산업화가 발전되고 인류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은 유토피아의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적 세계관을 그들이 세우기 시작, 국가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론이 많은 사상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자기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수많은 전쟁을 통한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 또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그 모든 사상에 같이 이 인류가 2차 세계대전까지 피비린내는 비극과 함께 자기들의 좋은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인간의 학살과 죽음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만들지 못해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레닌 막스주의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리더들에 의해서 잘못된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세워졌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만 완벽한 나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이 성경만이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가장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 3장 25절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피로 화목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 중에 그 죄에 대해서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의로운 존재로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의 세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 진리 11페이지 보면 첫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네, 여기서 많은 막 그냥 교리가 나오고 잘못된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왜 실패했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 행위 구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라니까 물론 지켜야겠지요.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고 사도 바울이 구약과 모든 진리를 그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가 말씀의 계시를 받고 삼층층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면서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그가 율법과 구약의 모든 관리, 모든 되어지는 그 원리를 그가 새로운 진리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심이라고 구약의 신학과의 모든 율법의 관계를 다 풀어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몽학선정의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풀어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에 앞으로 큰 혼란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쓰면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서신 히브리서, 그래서 교리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구원론이 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놨어요. 이걸 통해서 교리가 나오고 기독교 교리의 체계가 나오고 구원에 관한 정확한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를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핵심 성경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 구원 자체가 자랑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1차적 구원은 내 노력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부름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존재한다면 이미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백성이 된 거죠. 이 자체마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검증이 되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걸 잘 여러분 이 말씀 잘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정립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못 박아놨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믿음에 대한 선물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잘못된 구원이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구원의 세 가지 핵심 계속 두 번째 보면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승하라고 그래요. 승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무엇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무엇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무엇으로? 십자가로. 무엇으로? 자신을 던져 죽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음으로 하목준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구원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해 보여주셨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증해 보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자식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아무도 못해요. 100명의 자녀가 있다 한들 한 사람을 죽여서 대신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렇게 자식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모든 학대를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냥 처음에 깨닫는 그 순간 막 그냥 까무러치는 거죠. 막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막 그냥 얻어맞은 것처럼 막 그 은혜의 폭발이 막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만 이상하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나? 그래요. 하나님의 막 감당을 못해요. 그 안에 은혜가 깨달는 순간. 자, 구원의 세 가지 핵심 계속 봅니다. 세 번째,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네, 11페이지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구원에 대한 7가지 정의 또 나옵니다. 7가지 정의 12페이지 보시고. 첫 번째,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룩하신 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첫 번째 대속, 두 번째 하기 전에 나를 대속하여 죄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과정이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초도 당하셨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는다고 신명에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한 대로 나무에 달렸고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평생 배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 모든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내가 산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살아나는 백성이 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여 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이 부활의 역사예요. 7가지 두 번째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 의롭다고 인쳤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너를 백성으로 이제 삼았노라, 선포한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선언한 법적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소서. 죄가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칭의하신 하나님이 법적 선언이에요. 너는 죄가 없다. 아멘입니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나를 심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의 심판을 선언할 누구도 존재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 칭호예요. 칭호. 보시고요. 세 번째 화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다시 친구 되게 하셨다. 이 화목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으로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관계에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히 만들어 하나 되게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다시 영을 회복함으로 형상이 회복됨으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영적인 원리예요. 구원이 바로 영적인 원리를 말해요. 자, 13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의 화목 제사의 완성자로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 자, 봐요. 여러분 그림 나오죠? 자, 멋진 그림이 나오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여기에 있는가?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죄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의 자리는 죄, 거역, 분리되는 자리고 하나님은 평화, 용서, 풍성한 삶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널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로 만들어 준 길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자, 네 번째 양자됨.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영적 아들로 영적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녀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5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이래서 부르는 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인가 모르겠어요. 구원의 백성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열린 거고 영의 통로가 열린 거고 관계 회복의 역사가 열린 거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백성만이 가능한 거. 7가지 다섯 번째 구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의 죗값으로 나의 구원을 사셨다. 구속이라는 건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게 구속이에요. 저 헬라어로 이제 구속이라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노예 구입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그분께만 속한 예수님께 속한 구원의 백성 상속자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 양자가 된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6번째는 화목제물. 아까 화목제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섰다.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얘기예요.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14페이지 보면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해서 어떤 요구나 필요를 대신 만족시킨다는 말이다.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구약의 화목 제물은 속죄소에서 드려졌다. 속죄소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위에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백성들 대신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 이 화목 제물이 바로 이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여기신 사랑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얘기하지요. 자, 7번째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셨다. 십자가로 용서하신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점 그리고 과거 이제 이게 세 가지 시제라고 하면 시점이라고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는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어땠어요? 구원받았다. 이제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현재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성화의 과정. 이 성화적 차원의 구원,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이 구형의 다양성을 보여줘요. 현재 구원받고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구원받았고 현재도 성령이 나를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으면 지금 현재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되고 있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 변화되면서 이 구원이 풍성해지고 있고 세 번째 미래 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완성 영화 단계 천국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 영화 단계라고 그래요. 영화라고 그래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미래까지 이것이 구약의 구원의 시제를 통해서 과거형 현재 미래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할 때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제가 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바라고요. 기억합시다. 구원 받으려면 오늘 배운 것을 모두 이해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세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 거 맞아요? 죄인인 거 인정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하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이다. 미리 하나님 예정했다는 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 이게 예정론이에요. 자, 선택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고르신 것을 의미하며 영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 선택에 관한 거. 자,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 사상.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미 예정됐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미리 예정됐어요. 내 구원이 오늘날 갑자기 내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정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 내가 거기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성경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전부터 나를 준비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애정론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애정론에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칼빈주의는 이제 16세기 칼빈의 이름을 따서 칼빈주의, 선택, 택정, 선택, 애정 이 같은 단어들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는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택함 받았으며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잘 나와요. 버려두신다. 버려두신다. 왜 버려두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줘요. 자, 알미니안주의는 16세기에 제임스 알미니우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왔는데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으며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지 미리 아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개혁 시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비교. 합동측 교단에서는 칼빈주의, 우리 교단에서 칼빈주의 사상을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교단이 칼빈주의적 합동측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이제 갈라져 나갈 때가 이제 저기 통합측 장신대라고 그러죠. 장신대. 자, 감리교 교단에서는 요한 에슬리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입니다. 감리교 교단에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조건적 선택, 조건이 붙어요. 인간이 거기에 노력이 가미되어 있다. 인간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가르침을 얘기해요. 인간의 부분적 부패, 인간은 부패했지만 전적 부패가 아니다. 부분적 부패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전적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으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식의 가르침이 많이 감미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우리 칼빈주의는 칼빈주의를 고수하면 말씀 중심에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좀 성경 말씀하고는 좀 많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성경적인 부분에 이반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 이반된 건 아니지만 부분적 이반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이걸 따르지 않아요. 철저히 배격하고 무시하고 이단적 가르침으로 종교개혁 시대는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감리교에서 주로 주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단식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교리로 생각한다면 성경적으로는 부분에 뭐 100% 맞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적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리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또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의 귀담아 들으며 공부할 때 놀라운 변화의 계기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발걸음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며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모든 일터와 삶 속에 복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대동하여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